제임스 맥콘키라고 하는 분의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가? 나침반도 없이 별도 없이 해도 없이 내가 표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은 두루마리와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매일 조금씩 주님께서 푸실 것이며 매일 조금씩 그 베일을 여실 것입니다. 표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닫고 계셨으며 당황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그토록 분명히 인도하셨고 길을 잃을 때도 나는 항구까지 곧바로 항해할 수 있었으며 난파당했을 때에 폭풍우 속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당신의 계획을 믿게 하소서. 나를 도우셔서 매일 나의 분깃을 받게 하소서. 오 나의 뜻이 당신의 뜻에 일치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에 참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또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렇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확고한 믿음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거나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서 불만이라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확신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확신 위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공면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바울 자신과 그 동료들의 그 선교 계획,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게 되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도 겪게 되고 3번 파선하게 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버리고 헐벗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캄캄한 옥 한밤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또 나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뜻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 좋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에 찬 바울의 확신, 너무나도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선언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선언에는요 어떤 중립적인 태도도 끼어들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독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독한 어떤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냉혹한 어떤 현실로부터 분리되어서 현실성이 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덜기 위해서 어떤 낙천주의자의 하나의 외침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에 이 선언 가운데 나타난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 구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항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전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의 신비가 존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들이 있습니다. 이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에 몇 가지 감정과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첫째는요, 이 연인들을 보면은 참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 변화는 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야기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을 서로 주고 싶은 거죠. 어떤 생일을 맞이하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손수건 하나라도 선물을 주고 싶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또 사랑이 깊어지면 마음도 주고 생각도 나누고 싶어하고 물질도 나누고 싶어하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또 넷째, 젊은 연인들의 그 사랑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고 부모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결혼에 꼬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연인들끼리 생기는 이게 사랑의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연인들은 서로 만나기를 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해주실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예배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소망을 얻고 내 삶이 소생함을 얻게 될 터이었는데 오늘은 어떤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다가올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서로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연인과의 사이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갑니다. 아주 긴밀한 대화, 깊은 어떤 은밀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기도의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직접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기도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면서 깊어지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그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죠. 내 마음도 드리고 싶고 내 몸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바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랑의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 어떤 그 관계,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심의 어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역사는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니 창세 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가 자식 노릇을 너무 잘 해야만이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아이를 낳자마자, 아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뱃속에 핏덩이로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키워봐서 얘가 잘 커서 효도를 하면 사랑하고 또 못된 짓을 많이 하면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해놓고 그 자녀들을 사랑할 만한 자로 키워나가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때로는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먼저 있다는 거죠. 조건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실은 내 의지나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말미암았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뜻이 먼저 있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불행은 불행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으며 내가 경험하는 불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불행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선한 것입니까? 좌절된 마음이 선한 것입니까? 이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사별이 선한 것입니까? 좌절된 마음이, 낭망된 마음이 선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어떤 선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선은 우리가 보기에 항상 좋거나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재앙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은 세속적이라기보다도 세상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참 유익, 참 선을 깨닫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버넌 그라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을 때 이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말을 육체적인 편안함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면, 몸이 아프지 않으면, 혹은 주머니에 늘 돈이 두둑하다면, 좋은 집에 살고 사치품을 즐긴다면, 만약 좋은 옷을 입고 바닷가에서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안함과 선한 것을 같게 생각합니다. 같은 식으로 성공과 선한 것을, 혹은 쾌락과 선한 것을 같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바울의 기본 가르침으로부터 한참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1812년에 3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인도의 세람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하는 화재가 바로 이 진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그 시절에 인도로 선교하겠다고 나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로 평생 선교사로 있으면서 인도에 여러 방, 수십 개의 방언이 있는데 대부분 그 수십 개의 방언을 가지고 성경을 다 그 방언으로 번역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책을 각 부족이 읽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와 그의 선교사 동료들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한 번역물들이 순식간에 그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서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원고의 손실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이 수년간 걸려서 있었던 진행되었던 그 모든 원고의 다 손실되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당했죠. 새로 주저한 활자나 금속 활자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공들에 편집한 어떤 원고나 문법책과 사전 일부분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캐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인쇄기 외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우리는 오랜 동안 성경을 인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아니 2년 내내, 아니 3년 내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재산이나 수많은 자료의 손실을 말할 것도 없지요. 아마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행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더욱 이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이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그 큰 재해가 영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영국 기독교인들의 귀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도 선교사의 사역을 알지도 못했던 영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화재의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이들이 해온 엄청난 사역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화재가 횃불이 되어서 선교의 열정적인 친구들을 배가시킨 겁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이룬 것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생겼고, 이 화재로 인해서 더 많은 물질의 후원자들이 생겼고, 더 많은 선교 사역자들의 동역자들이 생겼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이 일로 인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삶으로 그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길 만한 병이 내게 있었지만은 너희가 나를 그래도 천사와 같이 여겼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여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들은요, 바울 사도가 가진 병이 이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다 말다 또 설교하다가 말고 간질로 쓰러져서 입에 거품 오고 막 버둥버둥 떠는 그런 사람인 그 바울, 그 나를 가지고 너희들이 업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천사와 같이 여겼고 나를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번 기도하면 병자가 모든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놀라운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사실은 모든 지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 지역에 가보면요, 3차 세계전도 여행 때 예배소의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요, 사람들이 자기 손수건이나 자기 앞치마 같은 것을 바울의 몸에다 대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면은 치유함을 받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불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병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래도 병이 안 나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 은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받게 되고, 이렇게 계속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 역경과 순탄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은 합력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었음을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세상 끝까지, 로마와 서바나까지 세상 끝까지 전도하고 싶은 게 자신의 비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서바나로 가기도 전까지 로마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선교의 여행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계획과 비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모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에게 자기가 붙잡혀서 그 가운데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언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 대적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달려듭니다. 인정사정 없이 맞아서 죽게 된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전혀 생각 밖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냐면 루시오라고 하는 로마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을 데려가서 그 바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달려가서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더니 총독이 백부장을 딸려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그 먼 땅, 바다 건너 그 먼 땅 로마로 보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로 가기까지 뱃삭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무임승차했습니다. 죄수의 몸가가.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백부장의 책임 하에서 이 선장과 선주가 배를 띄우게 되는 때에 바울이 열심히 기도를 해보더니 이제 겨울이 지나면 배를 띄워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가면 돈이 많이 축날 것을 염려한 선주와 선장의 고집대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띄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고생 끝에 그 풍랑을 맞아서 겨우 멜리데 섬, 그 로마 밑에 저기 보면 말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멜리데 섬이라 나오는데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겨우겨우 살게 되죠. 꼼짝없이 그 섬에 갇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묘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이 토인들이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데 누구 하나 오들오들 떨면서 나무를 갖다 피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바울이 그때에 나무를 주워가지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독사한테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 토인들이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 독사한테 물리게 되면요, 한 시간 안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물린 그 뱀을 갑자기 불에다가 툭툭 털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추장의 집으로 그 통인들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에 추장의 아버지가 때마침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싹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은 섬,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만에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사에 물리는 어마어마한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모든 섬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이 선장과 선주의 말만을 듣고 따르던 이 백부장은요, 이제는 무릎을 꿇고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멜리데 섬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사사건건 무엇인가 안 되고 막히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관점에서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이유와 목표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인사가 되게 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권력을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만나는 고통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시고 다듬으시고 다시 맞추어주셔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온유하심과 그의 진실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런 모습들을 내게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결국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의사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아들의 그 다리를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가도 이 걸을 수 없게 되는 참 비참한 상황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신경이 제대로 기능해서 이제 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9살 되었을 때 이 아버지는 펠트천으로 산 볼트와 나사가 들어있는 어떤 이상한 모양의 상자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소년의 다리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볼트와 나사를 간단히 조립합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 소년은 불쌍하게도 막 울어댑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도 아버지는 그것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나사를 풀어달라고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참 찢어질 듯 아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나사들을 계속 하루하루 조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더 지나게 되자 마침내 아버지는 그 상자를 열고 볼트와 나사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들아, 이제 일어나 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가 일어섭니다. 그의 다리가 건강해져서 완전해져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년이 된 그 소녀는 이미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한없이 하염없이 감사를 올려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또 실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또 눈앞에 닥친 어떤 비운으로 마음이 어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용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움직이지만은 분명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한때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무수히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가 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술가들이 섞는 색은요, 우리의 눈에 보면요, 무엇을 그릴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을 다 그리고 다 섞는 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보게 되면 참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배틀에 짜여지는 색색의 실로 수놓은 비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색깔들이 모두 아름다운 색깔들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아름다워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어둡고 칙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밝고 아름답게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모두 합력하여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아름다운 형용의 색깔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어둡습니다. 칙칙합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어두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큰 주의 일들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정하시고 나에게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속에도 의미가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후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